이사야 47장 8절 9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47장 8절 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잔혹하게 행하며 심히 교만한 바벨론에게 경고의 말씀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하십니다. 8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자여,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자들로 평가됩니다. 바벨론은 장차 다가올 환난을 조금도 대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자신들은 철옹성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환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치하다는 말은 주색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안히 지내다는 말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세상에 적이 없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망한다는 말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치하고 주색에 빠져 있고 평안히 지내고 아주 그냥 평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이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타나는데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곧 다가올 미래를 알고 돌아서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그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반드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경고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게 하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많이 옆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나도 끝이 있다 생각하는 것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 후반부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극에 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교만한 선언은 전에 바벨론이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가 했던 말입니다. 스바냐 2장 15절 말씀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이런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내가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니느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니느웨도 멸망했잖아요. 자기들의 손으로 니느웨를 멸망시켰잖아요. 니느웨가 했던 말을 자기들 들었습니다. 우리뿐이다. 우리뿐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너희뿐이 없다고? 우리가 있잖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교만한 자의 종말이 어떠한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항상 이런 교만한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고 자신했습니다. 일단 전장에서 갑자기 다 남편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생기게 되죠. 또 부모 잃은 자식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로 인해서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을 모르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심판과 멸망의 지름길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한날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갑자기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멸망의 일. 그래, 갑자기 국가가 멸망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한 일들이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레가의 히브리어는 눈 깜짝할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갑자기 과부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확신과는 반대로 갑작스럽게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는 주술과 점수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바루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루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바루가 한번 신에게 물어봐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루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바루를 찾아가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바루의 그 점수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것으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이때 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위대한 주술을 동원할 것이지만 그 주술이 그 환란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 온전히 임하리라. 바벨론의 모든 주술이 조금도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바벨론의 멸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술도 점술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절대로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심판 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듣지 않을 것이죠. 그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주술도 어떠한 전술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점수를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또 복채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자신들의 심판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이 일이 내게 온전히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든 성도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